오늘 설교 제목은 암탉이 날개 아래의 몸같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중에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어디에서 또 웁니까?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또 한 번 우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그 멀리서 보면서 왜 우셨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의 앞으로의 그렇죠. 운명, 당할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을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무섭죠. 자녀들까지도 땅에 메어친다. 참 무섭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살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4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게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사건, 먼 훗날에 일어날 그 사건을 예견하시고 마음이 아파서 우셨던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혹시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 3개가 있죠? 혹시 잘 보이십니까? 무슨 형상으로 성가대는 보이시나요? 무슨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도자기처럼 되어 있나요? 네. 네,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처럼 되어 있죠. 이게 병입니다, 병. 무슨 병이냐? 이게 바로 무슨 교회냐? 눈물교회, 눈물교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다 보면 중간쯤에 이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거를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교회인데 눈물교회라고 말합니다. 저 항아리처럼 병처럼 생긴 게 뭘까요, 그러면? 눈물 담는 병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눈물 흘 때 이게 눈물을 병에 담아서 보관했잖아요. 옛날 귀족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 모양이에요, 저게. 눈물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비참해지리라는 것을 예견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운명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이게 소작농이죠.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누구를 보냅니까? 당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에게 이 농부들이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종들을 여러 번 보냈는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도록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결국 그 농부들을 가서 다 진멸해버리죠. 이 비유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맞아요. 이 비유는 간단한 아주 간략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묘사한 아주 간단한 스케치이거나 그림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즉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핍박하고 죽인 역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던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역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되풀이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뭔가 좀 하나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라기아 발음이 잘 되십니까? 바라기아 좀 어렵죠. 예. 자, 여러분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에 대한 책임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아벨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고 이 사가랴는 누구냐?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죠? 바로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벨은 창세기에 사가랴예요. 사가랴이기도 하고 스가랴이기도 해요. 역대하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요. 끝의 책이 말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성경,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 시작은 창세기랑 똑같아요. 하지만 끝의 책이 뭐냐?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역대기도 역대상하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성경,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아닌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이고 마지막 책은 뭐예요? 역대기예요. 그리고 아벨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고 사가랴의 죽음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요? 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아벨은 순서상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순교자가 되는 거고 사가랴는 마지막 순교자가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이에 포함된 모든 희생당하여 죽임당한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이야기겠죠. 그 모든 순교당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교당한 그 모든 사람들의 피가 누구에게? 이 세대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 이 세대에게 그 피가, 그 책임이 다 돌아갑니까?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게 다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거부한 건 대단히 잘못했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이나 예수님 이전의 시대 사람이나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나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죠. 다 똑같이 악하죠. 그들만 특별히 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세대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 어느 시대를 가리키냐? 어느 시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모든 세대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는 오는 세대예요. 오는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는 이 세대는 현 세대. 그러니까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순교자의 피가 이 세대에 돌아간다는 것은 현재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까지 포함해서 모든 세대의 책임이 그들에게 다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이 세대라고 그래요.
현재 우리 세대를 2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하다는 것은 단지 성적인 표현이기만 한 게 아니라 또한 영적인 표현이고 신앙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고 역사 내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지 않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세대 중에 현재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혹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전형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와도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책망받아 마땅하고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음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한 민족, 내 소유란 얘기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냥 소유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최고 좋은 것. 쉽게 말하면 내 보물이에요. 그게 내 소유가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많은 민족 중에 너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대표하는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을까요? 그들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까? 특별 대우하고 편애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에는 그들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사야 42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엇이 되도록 그들을 불렀느냐? 이방의 빛이 되도록 그를 부르셨어요.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세계는 다 어둡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두우니까 어두운 세상에 너희들만은 뭐하라?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9장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어둡잖아요. 온 세상은 다 어두워요. 하나님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부른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선택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부르시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목사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장로는 덜 사랑하고 권사는 덜 사랑하는 겁니까?
목사, 설교자는 더 사랑하고 성가대는 덜 사랑하는 겁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설교 듣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선택해서 부른 건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이 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있기 때문인 거죠. 더 사랑할 일이 아니에요. 할 일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빛이 되고 어두운 곳을 비춰줘야 하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이면 빛을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 얘기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두운 세상과 똑같이 그들도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똑같이 따라가서 그들조차도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들이 사명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혼나야 돼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음란하고 악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성이 당할 운명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겠죠? 안타까워서.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 가혹한 운명 앞에 놓여진, 심판이라는 운명 앞에 놓여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암탉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날개 아래에 모은다. 왜 날개 아래로 암탉이 새끼들을 모을까요? 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네, 적들로부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미국에 아직도 난리인데 큰 문제인데요. LA 쪽에 산불이 났죠. 아직도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가 진압이 안 돼요.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2초, 시간 단 2초마다 축구장 한 개 크기가 탄대요. 단 2초마다. 그 정도로 산불이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그걸 아직도 미국이 못 잡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차들이 지나다니는 고속도로 옆에까지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도시가 자칫하면 이거 소멸되게 생겼어요. 왜 발생했는지는 몰라요. 아시다시피 산불은 꼭 누군가가 불을 질러야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도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시골 농가에도 어떻게 불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왕왕 있어요. 자, 집에 산불이 났어요. 근데 집에는 누가 있어요? 동물들이 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마당 앞에 키우는 닭들도 있어요. 그리고 닭이 낳은 병아리들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집안에 불이 붙었어요. 농가에 불이 붙었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하니까 암탉이 어떻게 해요? 그 화재로부터, 화마로부터 자기 새끼들,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날개 아래로 그 새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로 그 새끼, 어리고 작은, 귀엽기는 하지만 어리고 작은 여린 그 병아리들을 덮어요. 그리고 집은 홀라당 불에 탑니다. 그리고 불이 다 타고 나면 그 어미닭은, 암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불에 타 죽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불에 탄 죽은
그 암탉의 날개를 들춰보면 그 날개 속에서 병아리들이, 새끼 닭들이 살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유대의 여러 기록들에 나와 있어요. 암탉이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은다는 것은 그러한 화재나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대신에 자기는 기꺼이 희생당하는 것이죠. 엄마로서, 어미로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아셔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하는 것처럼 여러 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해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에요. 불같은 심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거부하면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오히려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심판은 누가 당해야 할 심판이에요? 죄인들이 당해야 할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들을, 마치 암탉이 그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아서 그 날개로 덮었던 그 날개, 암탉의 날개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보호 아래 모은 날개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 죄인들을 모은 암탉이라는 얘기예요. 암탉. 그렇게 해서 원래는 우리들이 당해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아래를 들춰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병아리 같은 우리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암탉이신,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덮으시는 날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날개로 덮어줘야 우리가 살아요. 구원받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분명히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은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집은 뭘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1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암탉이셨고 십자가라는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모으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가정은 여전히 어떤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며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날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날개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당신의 덮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보호하시는 은혜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푸셨고 덮으시려고 가는데 저 예루살렘은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뭐냐? 아까 눈물교회 보여드렸죠? 눈물교회 안에 들어가면 창이 하나 있는데 이 난창으로 저쪽으로 보면 화면이 좀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저쪽으로 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색이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아라크 사원, 즉 이슬람의 황금 사원입니다. 이 황금 사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 바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장소라 생각해요. 거기 원래 있었던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중에 아랍 시대에 저기다가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사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원을 황금색 돔으로 만들고 황금색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황금 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십자가가 제가 딱 정중앙에서 못 찍었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중앙 가서 못 찍었는데 딱 정중앙 위에는 눈물병이에요. 눈물 동그란 것이 들어가는 것을 형성화해서 만든 거예요. 밑에는 병이고 위에는 동그란 건 눈물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 딱 정중앙으로 저기서 딱 가서 보면 그 정중앙으로 뭐가 딱 연결됐냐? 저는 저게 황금사원으로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황금사원 뒤쪽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위에다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가 그 골고다에다가 교회를 처음으로 지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무덤교회. 한자로는 성묘교회라고 그래요. 그 아라크 사원 뒤쪽으로, 약간 뒤쪽으로 그 성묘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 십자가 정중앙으로 딱 가서 보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황금사원이 아니라 바로 그 성묘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만 본 거예요? 성을 보시면서 우실 때 뭐만 본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만, 그들이 당할 고통만 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암탉이 다 그 자기의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모으기 위해 당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 염두에 두고 보셨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그래서 심판받았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오늘날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살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를 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 예수님이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보호하셨듯이 우리들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뭐하라? 우리의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혹은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날개를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이제 가족 간에 오랜만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도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모이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혹은 친지들 중에는, 친척들 중에는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요,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밥 한번 먹고 빠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서 우리처럼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날개를, 복음의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펼쳐야 할 날개는 바로 사랑의 날개입니다. 가족들 모이죠? 친척들 모이죠? 며느리도 오고 사이도 오죠? 그럼 항상 모일 때마다 기뻐요? 좋은 일만 있어요?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들 추석 증후군, 명절 증후군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많이. 요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도 있군요. 있대요. 여기 며느리들만 앉아 있어, 여기. 딸들은 없어. 여러분, 며느리가 됐든, 손주가 됐든, 손녀가 됐든, 아들이 됐든, 누가 됐든, 친척이 됐든 모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항상 그 가운데 뭐도 있어요? 다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냥 서로 쌓였던 말을 그때 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가 쪽에 모이면 외삼촌, 이모들 모여요. 모이면 가장 먼저 모여서 뭐 할까요? 여러분 모이시면 뭐 하세요? 가족들끼리, 친척들이 모이면? 뭐 하세요? 밥만 먹나요? 밥만 먹고 가죠. 뭐 일어나요? 밥만 먹고 설거지만 하고 그러다 갑니까? 아니죠. 밥도 먹지만 저 어렸을 때는 뭘 했느냐? 꼭 우리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동양화를 갖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고스톱은 못 치는데 그 미나투인가요? 네, 미나투는 제가 칠 줄 알았어요. 왜? 그거는 늘 치는 거 봤거든. 그리고 어른들이 칠 때 옆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다가 어른들이 기분 좋으면 뭐 삼촌이나 이모부나 이모들이 기분 좋으면 애따 하고 개평도 줘요. 그러면 막 놀다가 개평 받아가지고 구경하고 있으면 하나 주니까 또 받고 구경하다가 또 가서 놀고 그러다가 용돈 그때 조금 두둑히 챙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이게 눈치코치로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칠 거 치고 재밌게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럼 바로 그렇게 실컷 놀다가 뭐로 이어져요? 네, 싸우기도 하지만 바로 뭐로 이어지냐면 술자리로 이어져요. 술자리로 이어지면서 그때부터 뭘 얘기를 해요? 서로 서운했던 거, 속상했던 거 막 얘기하면서 큰 소리 나고 뭐 오빠는 뭐 잘했어, 너는 뭐 어떻고, 뭐 형부는 뭐 어떻고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여러분,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꼭 서운한 얘기들이 나와요. 며느리 오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너무 반가울 거예요. 그죠?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반가운 마담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고 싫은 소리가 되고 그러다가 그냥 며느리들은 막 죽을 상이 되고 스트레스 꽉 차고 손주들이 왔어요. 그래 반갑다. 잘 지냈냐? 하면 되는데 너는 장가 언제 가냐? 너는 언제 취업하냐? 너는 왜 취업을 못하냐? 스트레스 막 주고 그리고 또 막 친척도 뭐예요? 우리 아들은 말이야 이번에 뭐 했고 말이야 우리 딸은 어떻고 했고 뻔히 자기 조카들 안 된 거 뻔히 알면서 좋은 대학 간 거 자랑하, 좋은 직장 취업한 거 자랑해, 뭐 잘 나가고 세상에도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해. 어때요? 서로 간에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명절 갔다 와서 스트레스 완전히 가득 받아가지고 나 다시는 내가 당신 집에 안 가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대답 못하잖아요. 있는데 있다고는 말 못하고 차마 있는데 없다고도 말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입으로만 예수 믿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다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덮을 수 있는 여유와 관용과 이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때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악한 세대의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기쁨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지 이 악한 세대와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그냥 지긋지긋해 다시는 안 모여 가기 싫어. 이런 똑같이 세상의 어두움을 따라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날개를 먼저 펼쳐서 용서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고 폐역한 이 세대에 우리의 가정만은 어떤 가정? 참 믿음의 가정. 사랑 없는 이 세대에 어떤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용서 없는 이런 세대에 용서의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로운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암탉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암탉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날개를 펼쳐서 덮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만은 예수님의 참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